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가장 주된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2019년 표를 공동 번역에서 땄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또 그분을 알므로써 계속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아멘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아멘이라는 부분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각주로 보면 성경에도 밑에 어떤 사본에는 아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과 이 공동번역의 차이점을 보면은요, 계속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이 좀 더 강조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8년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사실 2017년도 있었고 2015년도 있었고 심지어 1999년도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전도 있었고요. 심지어 6.25까지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2019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만, 물리적인 것만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시길래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아예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장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저희가 대림절 맞아서 누가복음을 많이 했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이 더 어릴 때 모습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지영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막 뒤적뒤적. 예? 태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예 한 살이 아니라 태초에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본문을 40절에부터 52절까지 했습니다. 40절 이전에는 사실은 40절은 40절 이전의 거와 붙어서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의 맨 나중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이 장절이 표시된 게 16세기 이후에나 장절이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장절 표시가 안 돼 있었죠. 두루마리 형식으로 쭉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사실 그 윗부분 40절과 이어져서 40절부터 52절까지가 아기가 자라나며 라는 말로 처음과 끝을 갖고 있고 그 중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죠? 이거를 읽으면 영화가 생각나죠. 홈 어런.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같이 그리고 친척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가 찾다 해서 언제 발견을 하냐 하면 바로 사흘 후에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나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했는데 그것도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일이 잘 마무리가 되고 고향인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갔는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커다란 사고를 치시고 드디어 나사렛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한테 정말 순종을 잘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뒤지게 맞았다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뇌리에 박혔으면 이제부터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해서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건가 아닌가라고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순종하여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문법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완료라는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대표적으로 쓰인 것은 태초에 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첫 구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미완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계셨고 할 때 그것이 미완료입니다. 그 이야기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쭉 완료되지 않고 미완료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에도 없는 문법이고 영어에도 없는 문법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ing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ing형,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이런 진행형으로 번역하기에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완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나사렛에서 이르러서 비로소 순종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순종하고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순종하고 살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을 잘 보면서 어머니를 쫓아가야 되는 그 말썽쟁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있었던 그 과정들이 매우 순종하였고라는 범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면서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즉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엉뚱하셨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놀라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와 같이 읽어볼까요? 49절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찾았냐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친척들이 반드시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should로 많이 바꾸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땅히 알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부 다 조합해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5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뒷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보면 뒤돌아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어린 아이 12살은 유대인에게서 성인식을 하는 나이입니다. 남자일 경우에 12살이 됐다는 것은 어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13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에 봤을 때 금식을 했냐 물어보는 게 이 어린아이들은 12살, 남자는 12살, 여자가 13살이 되기 이전에는 금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 안 하고 잘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살이 되고 나서 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부모님들을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 딸을 순, 복종할 종, 쫄쫄쫄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도대체 뭘 찾고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2018년이 갑니다. 2019년에 여러분은 새해 소망을 적어 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가실 겁니까? 무엇을 쫓아왔습니까? 오늘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듯이 여러분들도 2019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쫓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나이가 많다고 또 내가 부모라고 내가 육신의 혈육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이 훨씬 옳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처럼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것을 따르고 정말 찾아야 될 것을 찾고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새임교회 2019년 목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라고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이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 야고보, 주의 유명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쫓아가는 데는 혈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에는 친목도 좋고 사귐도 좋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도 좋지만 교제하는 데 있어서 내가 1시간을 이야기를 했다면 기도도 1시간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내 진심이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서로 원치 않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기도가 힘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실은 아까 화면에 시간상 다 못 보여드렸지만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죠. 유대인의 회당 사진 못 찍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별하게 귀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반은 기도하고 반은 말씀 읽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사실은 말씀 읽는 것 자체가 기도이고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말씀 읽는 겁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하면 25시간 금식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바쁠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봐서 내가 오늘 예배 1시간 드렸는데 사귐이 예를 들어서 55분쯤 됐으면 다시 이 기도실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다 다시 나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십시오. 2019년에는 우리가 어떤 노력보다도 주님이 하셨던 방식을 좀 흉내라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 끝까지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여기 보면 너무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사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아까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아까 했던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뭐 훔치기를 했나요? 내가 도둑질을 했나요? 남에게 해를 입혔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바울은요 나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해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유익을 끼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만 진리가 있냐고. 사실 봉사활동하는 거 교회보다 봉사활동 더 많이 할 수 있는 단체들 많이 있다고.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네들은 기부 더 많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모두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NGO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로운 일이 있습니다. 선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또한 구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시금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또 마지막 절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이것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을 예배만 잘 드리면 뭐하냐? 사람들,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그거 말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 키가 자란과 동시에 물리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성숙돼야 된다는 질적인 성장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우리도 자라나야겠습니다. 자라난 것이 멈추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그건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키만 자란다? 우리는 그것으로 반가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질적으로 성숙되고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인 변화 외에도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